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새벽 본문이 시편에서 갑자기 누가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이 설교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비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 형식으로도 관찰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데 역시 똑같이 그냥 본문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먼저 단락을 구분을 하면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하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 예수님께 그 데려온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 어린 아기였다라는 것을 저도 지금 보게 되었는데 15절에 보면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서 만져주심을 바랬다라고 축복해 주기를 바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단락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데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몇 가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어린아이를 부르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오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불러도 잘 안 오죠. 그러나 아기들은 겸손하게 옵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불렀을 때 가까이 오는 것과 어린 아이들은 내게 온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순종하고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어린 아이의 특징으로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 가는 것 어린아이와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곤란하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데 이번에는 이 부자와 관련해서 부자와 같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를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였는데 이 사람이 그냥 관리가 아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심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계명은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참 곤란하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자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부자의 특징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의 삶의 관심이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부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부자는 부족한 것이 더더욱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하늘나라에서도 풍성할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있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심히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이 부자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영생을 얻고는 싶지만 자기가 손해 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내가 손해 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 내 욕심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3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땅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포기한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자들의 특징이 나타나죠. 뭡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재물이 도대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야지 갈 수 없다? 이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네, 제가 이걸 왜 튀어나온지 모르겠네요. 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 이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인데요. 들어가기 어려운 자의 특징이 아니고,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를 다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현세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는다.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2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손해 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강조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강조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과는 좀 확실히 다른 개념이 있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포기하는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부자가 자기의 재물을 포기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가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핵심 주제는 뭐냐면 더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에서 의문을 가졌던 것은 왜 하나님 나라를 아이와 부자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맥을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이게 9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 더 앞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만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자기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인들이죠. 지금 시대에도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조차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저 자기 의가 넘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갔느니라. 죄인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무슨 말을 하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역시 자기 의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이 어떤 문맥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의가 넘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 반대 개념으로 자기 의가 없는 아이들과 자기 의를 강화시켜주는 재물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을 다시 적었는데요. 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다 그런 것들을 느낌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스스로 무엇을 가지고 나를 의롭다고 평가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잘난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외모도 그렇고 부자도 아니고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아는 것이 없다는 것. 학자들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아무것도 못다는 걸 느끼게 되고 건강도 좋지 않고 뭐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그나마 목사라는 타이틀이 조금 자랑스러울 줄도 알았는데 이 목사라는 타이틀도 굉장히 짐이에요. 그것마저 벗고자 요즘은 좀 나를 가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 의가 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비판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혹은 겸손하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마저도 저에게는 저의 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싫어서 목사를 비판하면서도 또 내가 그들보다 더 선하다는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에 비하면 저는 그런 말조차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다. 이것으로 저의 의를 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겸손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따로 서서 그들과 구별돼서 살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높은 마음이고 자기 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겸손해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닫고 좀 비판도 좀 내려놓고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느끼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그래서 가끔은 좀 아무 생각이 없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적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자기 의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부자, 그러니까 재물에서 나오는 거죠. 실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 아기, 뭘 판단하거나 그냥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자리, 직책 이런 것에 나온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자리를 내려놓기라고 하는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상대방의 말에 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말을 기울이고 상대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분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게 하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장 큰 착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 장로님들의 묵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로님들에게 설교를 맡기고 좀 청중의 자리에서 밑에서 좀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목회 여러 가지 결정들을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고, 또 성도들의 일터에서 또 성도들을 돕는 일도 한번 다시 해야겠고,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경험이 가장 우리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내가 이 사람보다 위에 있어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또 부유함, 부유는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당당할 이유가 되고 있다면 그것도 또 다른 자기의의가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또 규모, 우리 지금 규모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건물 같은 경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가 건물 가지고 큰 교회 건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자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자동차 브랜드, 그래서 다들 크고 좋은 비싼 차 사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역시 자기의를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외모가 또 다른 자기의죠. 아니면 사는 곳, 어떤 집에 사느냐, 이것도 자기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출신 학교,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제 한 학교가 전부 다 독점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너보다 나은 이유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것이 됩니다. 또 부모가 된 것, 이것을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당연하게 누구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자녀들 위에 제가 항상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너무나 귀한 자녀들인데 제가 당연하게 아이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잘 못하는 것 뭐라고 하고 혹은 지적하고 더 사랑하기보다 그렇게 하는 것 생각해 본다면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부모가 된 것 자체도 때로는 자기 의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편까지 확장이 되더라고요. 아내에게 남편은 당연히 어떤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자기 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사회에서 남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롭다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의롭지 못한 자들인지,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말하는 자들의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정죄하는지 말씀 속에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자리와 가진 것과 또 위치와 성별과 지역과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이 다 생각할 것이 많지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것 포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천국에서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예수님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보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네요. 우리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위협을 받고 그런데 이 무너진 지구의 모든 환경이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런 일들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새롭게 또 일주일을 시작해야 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